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먹을거리, 그것을 우리는 양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양식이 되는 쌀, 보리, 밀, 콩 이런 것들을 곡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게 곡식, 어떤 곡식에 해당되는지 한번 아시겠습니까? 예? 보리는 아닙니다. 밀입니다. 밀. 저희 청보리하고 좀 닮아가지고 그랬는데 저게 밀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곡식 중에서 쌀 다음으로 또 우리가 밀을 좀 많이 먹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보면은 그 유대인의 명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을 세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인 것이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개종한 그 헬라인들이 이제 빌립과 안드레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또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제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밀, 아까 보셨던 이 한 알의 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 알의 밀 비유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알의 밀 비유는요, 열매가 되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또 개종한 헬라인들,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그 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헬라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한 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잡혀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때가 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난 다음에 이 찾아온 헬라인들과 제자들 또 모인 무리들에게 한 알의 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 핵심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말씀 잘 보십시오.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알의 밀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의 밀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알의 밀, 그걸 그렇게 작은 것인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알의 밀이 그 흙에 땅에 묻혀야 하는데 한 알의 밀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하면 그 밀 속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여기 보시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흙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심기면 그 한 알의 밀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 표현입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강낭콩이 어떻게 삭을 틔우고 자라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밀은 아니고 강낭콩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강낭콩이요. 어디에 심겼습니까? 예, 오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흙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흙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강낭콩이 가지고 있던 생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강낭콩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 씨앗의 형태가 변화되고 바뀌고 그 한 알의 밀 속에 들어있는 강낭콩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한 알의 밀 강낭콩이 또 다른 밀과 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예, 뭐 학교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이 비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있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19장 38절,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체를 총독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향품을 바르고 흰 세마포로 사가지고요, 새 무덤, 한 명도 장사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둡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장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엇한 지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죄를 지어서 마지막으로 가는 가장 비참하고 어둡고 무섭고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책임져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땅 속으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계셨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 또 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알의 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장사되셨죠.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밀알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하늘에 미리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이 비유가 이제 이해가 잘 되시지요? 그런데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오셨기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미리 만들어준 열매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1층 정원이 참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경관리팀에서 열심히 관리하셔가지고 장미꽃부터 해가 꽃이 잘 피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어저께 쭉 둘러보니까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한 5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가을에 맺히니까. 근데 내 나무에 열매가 작지만 달려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저게 열매가 뭘까요? 예, 뭐 다 아는 거니까 너무 아는 척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뭘까요? 매실입니다. 매실. 작아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뭐 복숭아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매실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사과입니다. 사과. 작은 사과. 네 번째는 아시겠죠? 무화과. 자, 보십시오. 저 열매를 보시니까 여러분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좋으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장사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 되심을 통해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맺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보통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맺으신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열매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열매가 되었음을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무덤까지도 들어가셔서 생명을 지닌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그냥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같이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된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염려가 있고 낙심이 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서 될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신앙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정도 같으면 포기하고 물러서고 그만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또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아갈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열매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앙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열매로 소중한 존재라면 소중한 존재인 나에게 주신 우리 가족들도 소중한 열매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 합니다. 돈 없어도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건강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과 건강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였을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있죠. 그런 우리를 열매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소중한 예수님의 열매라면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도 소중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도 교우들도 소중한 열매임을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가족, 친척, 교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인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함께 얼굴 보고 대화하고 또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격려하고 또 때로는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 놓고 또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임을 기억하고 그 열매인 나에게 주신 가족이요 교우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열매됨의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감사하시고 또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교우들을 향하여서 살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좀 잘못하면 그거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한 것을 표현할 때에 잘 표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잘못해도 막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참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 가운데서도 또 찾아와 만나주시고 주일 예배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열매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 비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열매를 맺다입니다. 열매가 되었거든요. 열매된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하늘의 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 열매된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2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집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것은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데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파괴한다는 것은요. 자기 집착,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파괴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여기에 떨어지고 여기에 떨어지면 그 생명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않습니다. 흙에 땅에 심기고 그 땅에 들어가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한 알의 밀로 생명을 지니고 있으나 그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으로 땅에 심기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알의 밀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기 집착,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가면 거기에는 더 다른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이죠. 반대로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 2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앞구절 우리 25절 상반절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이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하반절 말씀이 24절 하반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를 미워하여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매인데요,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집착, 이기심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살면서 제발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도 나는 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제발 좀 그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스스로도 나는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 본성과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있잖아요. 아이고 참 자기밖에 모르네, 자기밖에 모르네. 근데 그게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자기 집착,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열매가 참 좋은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아시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보십시오. 열매를요, 가지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디에 맺힐까요? 가지에 맺힙니다. 가지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열매를 봐도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해, 용서, 존중, 격려, 기다림, 또 때로는 잘못했을 때 잘못을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는 것처럼 감정, 기분, 화 이런 것들로 풀어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진 우리가 붙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7절을 통해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동거하는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걸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3주 전에 집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건축,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이 두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전하면서요. 하늘의 미련한 말씀과 함께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시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행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늘의 밀이라는 또 열매라는 이 두 말들을 꼭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고 장사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도 우리 교우들도 다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이래가 천국 가겠나? 뭘 그렇게 두려워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나? 이래가 천국 가겠나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열매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나를 통해 가지된 나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나가야지요. 내가 막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막 그걸 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그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